말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절 한 절만 1절 2절 합시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아멘. 시편 58편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인자들아 그러고, 그 다음에는 3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악인에 인자들아. 그리고 악인은 비교하고 악인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어떤가. 악인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참 표현도 희한하죠. 기머거리 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머거리 독사가 뭐 내가 기가 먹었다고 아니면 이빈이가 찾아와가지고 기먹었다 할 거야. 어? 기머거리 독사.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독사. 어? 술사가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제어가 안 되는 독사. 정말하면 어쩌면 주인 없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인 없는 모습의 짐승들의 주인 없이 참 있는 대로 자기의 강포를 드러내는 짐승을 전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달팽이가 참 이게 소멸되어 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 시편에 기록한 저자가 이 생물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표현을 하지 않고, 또 인자들이라고 하는 별도로 부르는, 악인은 아닌데 인자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공의를 선포하라. 이거예요. 공의를 선포하라.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공의를 말을 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악인에 대한 이 구분에서, 악인은 구분되어지는 거. 어차피 악인은 좀 기머거리 독사, 주인이 없는 상태. 인자는 공의를 선포해야, 말해야 되는 인자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사람을 두 가지 부를 이렇게 분류해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전하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이것을 우선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항상 사람은 이거 두 가지예요. 한쪽 아니면 한쪽이에요. 어느 거는지 뭐 여기도 되고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게 아니고 항상 두 편입니다. 우리는 선인, 악인. 언거나 보면 먼저 인자, 악인 두 편이에요. 우리가 이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어느 편인가? 악인의 편이 있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머거리 독사예요. 소멸해 가는 달팽이에요. 타치를 안 해도 끝장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인자들아, 공의를 말하게 되겠거늘, 아니,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인자들. 어쩌면, 인자라고 하는 어떤 부류는 있긴 있는데, 인자라고 불릴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인자. 악인은 분명히 아니고 인자는 인자인데 선인의 자리에 있다고 부르는 사람인 사람인데 지 역할을 하지 않는 어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정말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남자 여자, 만약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딱 잘라서 보이면 남자인 여자니까
남자는 아닌데 그럼 여자냐? 그게 아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자 일을 안 한다.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든지 안 그러면 만날 술이나 먹고 만날 하트나 치러 다니고 남자로서 직장일 하지 않고 빈둥빈둥 지낼 때는 분명히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는 분명히 아니고 이런 어떤 구분에서 선인, 인자 하는 자리는 들어가 있는데 인자된 자리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우리가 내용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악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은 아니라고 일단 우리 가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이 내용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은 10편 58편은 인자더라라는 것에 대한 거지 악인들에 대한 것을 악인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들이 개가천선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자리에 온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 인자들에 대한 거죠. 인자들에 대한. 공의를 말하겠거늘 잠잠하다는 잠잠하고 그 다음에 정직히 판단해야 되는데 정직히 판단 안 한다.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중심에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 정직히 판단하지 않는 것, 사실은 정직히 판단해야 되는데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인자들아 속으로는 악을 행한다. 그럼 악인들은 어떤 자리냐? 악인들은 지금 예를 든다. 악인은 아니다. 인자의 자리에 오너라. 인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삶을 보여라. 여기 지금 포인트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자기의 본분을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거를 좀 몇 가지 사례를 들려고 해요. 사례를 들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씨름해야 될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볼 때 제 자신도 하려고는 애를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안 보일 때도 있다니까. 최대한의 내가 사회적인 자리나 또 교회로서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녀들의 어버이로서 또 부모님의 아들로서 또 형제간의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한테 맡겨진 어떤 몇 가지 요구되어지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다. 그 틀에서 최대한으로 살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보통 부지런하면 안 돼요. 보통 신경 쓰면 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고, 그래서 내가 행동 하나나 또 새로운 일들이 당했을 때에 내가 있는 처지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참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벅찬지. 그리고 주어지는 일만 당장에 또 하면은 괜찮은데 이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내로서 남겨야 싶은 그런 일들이 딱 보였을 적에 그 일을 할 적에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또 그걸 준비해 가는데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누가 미리 그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내가 좀 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줄 사람도 없다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한 사람이,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년 동안 이렇게 쫙 한갑이라 한갑, 적어도 60년이라는 것을 딱 지나고 한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때가 된 것이 68살. 올해가 61 지금 10월달, 9월 말 마지막이잖아. 9월 말.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1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 개화에 12주밖에 안 남았어요. 12주. 어제 내가 주거를 하는데 보니까 벌써 40회더라고. 40회.
12주밖에 52주인데 벌써 40일이 지나가더라고. 야, 그래, 바꾸면서, 내가 숫자 바꾸면서, 야, 벌써 석 달밖에 안 남았네. 하는 그런, 좀, 이제, 날짜가 빨리 지나간다는 걸, 금년도 지나간다고 알았는데, 60년을 지나오면서요, 인생을, 자기의 살아오는 인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없다 하면요, 이건 일단은 우리 인간 전체가 자기가 살아가는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 지금 미스를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60년이라는 인생을 쫙 살아오면서 내 살아오는 인생에 대한 어떤 발걸음이라든지 어떤 흔적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하고 이걸 비교해가고 비춰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인간으로서 살아오면서요,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 60년 동안 코로 숨을 쉬며 살아오느라고 나머지 이제 몇 년 살지 모르는데 그 60년 살아온 거하고 비춰서 앞으로 살아온 인생을 방향을 못 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 봅니다. 분명히. 아주 저는 그 참 좀 고집스러운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아주 독재적으로도 강제적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저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보는데 다른 데는 이게 봐요. 민족하고 뭐 우리 뭐 참 우리의 주권 잡고 이래 하는 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 프랑스의 시민운동 그것부터 시작돼가지고 르네상스 바람이 쫙 불어갖고 한 500년 동안 지금 세계 풍조가 우리 개인의 주권, 뭐 국민의 주권, 나라의 주권은 뭐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요. 이게 순간입니다. 이게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뀌면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전제국가예요. 전제국가. 저는 틀림없이 그래 봅니다. 이런처럼 뭐 주먹만 내걸고 몇몇 모여서 야 하자 하면 무조건 되는 이것은요. 절대 올바른 국가로서 힘을 발휘 못한다. 오히려 저는 영국과 같이 영국의 그 제도가 오히려 낫다고 봐요. 여왕이 있고 그 밑에 의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어떤 그 행정부에 서로 견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질서에 견제가 되면서 하나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 전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는 방향하고 분명히 맞아가요. 전통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방향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60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방향을 못 정하고 내가 있다. 이 전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60년을 사는 거 살아도 헛살아.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요. 이 우리 국가, 우리 국민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박근혜 씨 요즘 딴 이야기가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들어봐요. 박근혜 씨가 여자란 말이야. 처녀란 말이야. 보통 대통령이 되면은 비리가 마신 거야. 이것도 비리, 저것도 비리, 막 친인척의 비리가 집권만이가 되면 항상 비리가 있어가지고 이 대통령의 자리가 나올 때가 어찌 그리 최고인 거야. 이거는 우리 민족이 그만큼 정치, 이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 힘을 모르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가 가져야 될 어떤 정치적인 형태 이게 민주국가라는 것만 갖고는요 절대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 여왕 제도를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왕 제도를. 일본은 남자 천황의 밑에 쫙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차라리 여왕을 두가지고 여왕 밑에서 남자들의 통치, 남자들의 집권, 이런 이 나라 살림, 이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남녀 간의 어떤 이런 밸런스가 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여자들이 세세하게 다는 못 들어가도 어떤 우리 국가의 우두머리 격으로 하나 두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데 정치에 대해서 뭐 표만 찍어서 뭐 누구 찍어주자 하고 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내다보면서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델적인 어떤 자세를 지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야지. 맨날 다른 나라 해난 걸 보고 말이죠. 어느 나라 민주국가는 뭐 이래 한다 이래 한다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뭐 선거 운동이 되지 않냐 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 한번 했으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제가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기적으로 지금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래 여자 대통령 두지 말고 집권하면은 헌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헌법 바꿔버리고 자리를 아예 입헌 군주국으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서 영국을 거의 겨냥을 해가지고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왕도 임기제를 두는 거예요. 임기제 여왕을 그 제도를 밑에 보강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여왕은 어느 누가 된다 이런 어떤 그 서열을 정해가서 좀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 분명한 형태가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보니까 내 걸어가야 될 걸음이 보이니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러니까 60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어떤 내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쭉 그동안에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정치하는 걸 쭉 모방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보긴 해봤는데 항상 제자들이고 항상 싸움 지르고 항상 집권하면은 잘한 사람이고 집권 안 한 사람은 항상 뒤처지는 이런 형태로 갖고는 이 국민들이 조금 몇 명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이 이 국민들이 나아가는 이 단계를 여기 차츰차츰 잡고 이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서도 막 힘만 길러갖고 분당을 찍으면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그 정치 형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한번 비춰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 부분이나 내 인생을 삶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서 공의를 말하고 있느냐 공의를 말하야겠거늘 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자리를 한번 생각해보니 공의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내 개인은 60년 인생 이 국가는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국가에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예를 써야지 너무 해가지고 만날 이래 빨아보고 저래 빨아보고 해갖고 아이고 이거 단맛 있네 이거 쓴맛이네 해갖고 뭐 픽픽 뺏어버리고 이거 찾아야 되나 저거 찾아야 되나 이런 식에는 우리 민족이 안 맞다.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이런 정치 제도를 만들어보는 이런 시도를 해볼 때가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 우리 아들 녀석이 대학 다닐 때인데, 졸업 점수가 너무 나쁜 거예요. 4학년인데, 너무 나쁜 거예요. 혼자 멀리 보내갖고 혼자서 공부해야 이렇게 해놨더만은 꼬박꼬박하게 나름대로 그 필요한 걸 우리가 다 해주고 했는데 집도 얻어주고 막 다 하느라고 했는데 성적표 보내라고 하는 게 성적표를 안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억지로 성적표 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나? 아니, 할 일이 뭐가 있길래 적어도 학점 정도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한다고 맨날 좋은 소리 하고 아이 그래 하느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소리를 그냥 탁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다 그러는데 왜 아버지만 그러냐. 응? 다들 그렇게 낙제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난 그 소리 듣고요. 정말 그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응? 납제를 되어 가는데, 그래서 6개월 됐다니, 6개월 그것도요, 정말 계절학과 이거 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낸 거예요. 그만큼 행패가 없었어요. 응? 그래갖고 좋은 직장 생기러 들어가도 못하고, 응? 면접하러 갔다가, 다 됐는데, 딱 학점 문제 딱 걸려갖고, 출근을 이틀인가 했다가, 그만두고 나왔다 가잖아. 난 그 소리가 정말 평생 내가 못 잊어버려요. 일종의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런 소리 들을 때. 자기는 잘하고,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데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안 잊어버린 거예요. 내 이 충격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간판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에서 지금 간판을 쭉 철거하면서 교체적 해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간판이 너무 많아갖고, 종류도 많고, 또 우리가 사무실 쓰는 것도 많아갖고, 시에다가 간판, 우리가 사업자 등록 내고 해서 몇 개 해달라, 사업자 등록 내는 만큼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은, 2개밖에 못 해준다. 우리 7개 해달라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 우리가 낸 것만큼 안 해주면 우리가 간판 철거를 안 하겠다. 그럼 철거 안 하면은 자기들이 불법으로 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개고장이 왔더라고. 철거하라. 당신 돈 들이고 철거하라. 이렇게 개고장이 왔는 게 불법이니까. 그 나는요, 간판이 불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12년 동안 간판이 꺼져시 달고 있었는데, 이 간판이 불법이라고 벌겋게 이렇게 칠하고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간판은 가까운 게 장로님이 하니까, 장로님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요. 시청에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는 게 불법이래. 제가 굉장히 섭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교회가 불법인 줄 알면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장로가 그걸 버젓이 보고도, 해당 장로가 그걸 버젓이 보고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맞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우선 법을 제일 먼저 합법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은 교회가 제일 먼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법이 아무리 교회가 안 맞더라도 벌금을 냈어라도 그거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교회 발입해서 우리 간판 같으면 전부 다 그것도 다 아는데, 때려놨는데 시청에서는 불법이라고 개고장이 왔는데 달아난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나 거기서요, 참, 그게 배신이야. 이거 뭐겠어요? 아니, 그런 거 좀 해달라고 믿는 장로한테다가, 교회에 대한 장로한테다가, 교회가 법에서 말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이거는 12년 동안 있었다.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 그것도 내가 일종의 배신감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밀리는 거예요. 한마디에 항의도 못하고. 참 씁쓸해하다. 이런 것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인에게 서로가 요구하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간에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서로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으로서 지켜줘야 되고 아내로서 지켜줘야 될 것이지만 부모로서 지켜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웃들끼리 지켜줄 것이 있고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 어떤 윤리적인 규범적인 꼭 해야 될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챙겨나가는 건요 바로 그것이 공의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60년이나 인생을 지나면은 반드시 그 인생에 60년을 두고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잣대가 딱 재봐야 되고 이것도 공의예요. 공의라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나 할 수 있는 이게 공이 아니라니까. 한 인간으로서 한 단체로서 어떤 조직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상호 관계성 속에서 주변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환경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대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조화를 해나가는 이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공. 그런 것은 어떤 데는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투쟁을 해야 되죠. 어떤 데는 바른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살을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 친다는 건요. 이거는 그 속에 이전에 있는 대로 속으로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는 속으로 들어보면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요구되어지는 앉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요구되어지는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교회는 바로 그게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 와춤을 해서 목사가 교회 전체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한테 해줄 것이 뭐냐 하고 바라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대가 내한테 해주는 공이죠. 그것도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요구하고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인식을 하고 앉아있을 때 내가 요구하는데 상대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난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공의가 아니라니까. 나는 요구하는데 상대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시간은 그거는 나의 공의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공의가 아니라니까. 내가 나타내야 될 공의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안 한다. 그거는 바로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라. 공의를 말하지 않는 거라. 내가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뭐겠어요? 11조? 필성수? 성경 읽는 거?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기 봐봐요.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그 당연히 했잖아. 공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당연히 했다. 당연히.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것을 내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때쯤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데 왜 안 주실까? 내가 지금 어떤 견적을 내놨는데 왜 그것이 좀 낙찰이 안 되고 내한테 안 떨어지고 있을까? 이 사업이 지금 내가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점포가 저기 내가 계약을 해야 돈이 많이 버는데 저기 내한테 떨어지려 가는데 머릿속에 이 하나님께서 해주길 바라는 것은 머릿속에 잔뜩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하는 것은 뭔지를 모르고 입을 전혀 열지 못하는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되는
이 뭘 말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묻는 사람도 없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런 공의를 행하는 것이 부담이 내한테 짐이 되어져 있다. 이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 그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잔뜩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교회가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사회가 이걸 원합니다 하고 잔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있느냐? 이것이 당연히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 개인이 내가 교회에 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참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한 가지가. 그건 11조도 아니에요. 11조는 그것보다 더 후차적인 거고, 주일 성수도 그것보다 후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입으로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할까? 주인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죄 용서받은 것을 시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시인하기도 하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입히는 분명한 요소를 내가 말해야 됩니다. 이 말도 하지 않고 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교회 버젓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등 돌리고 있으면서 손을 뒤로 내미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쳐다보도 아니고 손만 뒤로 썩 내밀고 뭘 받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은 딱 다물고 눈은 아주 뭐 딴 데 쳐다보고 손만 내밀고 있는 모습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받아가려고. 사업장 하나 일어나고 큰 교회 등록시켜놨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광고돼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 좀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가게 좀 이용해놔라. 요런 거 내다보고 교회 출발한 사람 많죠. 지금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작은 교회는 사람 손님이 안 온다 이래갖고 큰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래 다들 큰 교회 가니까 경쟁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장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장사. 완전히 뭐 성도들 간에 뭐 어느 가게 누구를 소개하느라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입이 안 열리고 자기가 아는 구역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 그 성도라 그래가지고 그 상품 소개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따거든.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자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2절에 보니까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공의를 말해야 될 사람이면 말하지 않고 중심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서 악인의 모습, 이거는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야기하거나 하나 뭐나 달팽이가 자기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요 자기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팽이가 자기 몸이 달라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달팽이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긴 몸으로 가가지고 멀리 가고 나면요 좁아져 있는 거예요.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계속해서 그 바닥에 깔고 하는 게 가고 나면 뭐가 끈적끈적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좀 몸에 있는 거지 뭐. 가면 갈수록 이게 작아져요. 먼 거리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가면은요 교회라고 버젓이 큰 교회라고 가고 있다가도 어느 날인가는 힘없고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예물단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8절에 있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라. 지 일을 하지 않는다. 무슨 분명히 존재는 되어지는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가는, 공의를 말하지 않고 가는 사람의 악인들이 당하면서 어차피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바로 교회가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정확한 진단으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 모습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하나라도요 지적할 때 이게 되돌이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자세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요. 버릇이 그래 들었으면요 다른 일도 또 그래 하는 거예요. 또 그래 한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그것만 하고 끝나면 됐다.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몸에 젖어 있어요. 몸에 젖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 뭐 간판 일행 걸 다른 교회 이런 사건이 있다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면 교회마다 참 이런 일이 없도록 자각을 하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적어도 장로라고 하는 데서 맡겨놨다가 우리 교회 같이 또 당하는 교회가 또 없으려고 볼 수 없는 거야. 많은 교회에서 상대했으니까. 다른 교회 또 욕 들을까 싶은데 그게 사실 두려워.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 다닌다고 실컷 자랑하고 있다가 11조 실컷 하고 주일 성수하느라고 그리 애를 쓰고 봉사하느라고 그리 애를 써가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또 가가지고 사람 앞에서 이름 한번 시인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낙방되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것은 낙방되면 어떡할 거예요? 확실한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응? 해당이 안 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 해당되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어디서 그걸 보상을 받을 거예요? 어디서? 응? 얼마나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응? 교회 실컷 와가지고 실컷 교회 다니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하고 또 갔는데 입에서 예수 이름 한 번도 이야기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응? 그것이 아찔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니까. 고민도 하고 입에서 자꾸 연습도 하고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연습해라고. 그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연습해가지고 어린애 기간 때 애들 이래 엄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야기해서 대답 단사 앞에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올 때 편안하게 당당하게 예수님하고 반갑게 와야지. 수집을 갖고 주춤주춤 해갖고 올까 말까 숨어갖고 그래갖고 숨을 데도 없는데 그런 모습을 해갖고는 벌써 그거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벌써 갈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 가도 벌써 그거는 뭐 딱 행적이 나오니까 행적 딱 보면서 자연히 발걸음이 예수님하고는 차츰 멀어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 이게요 얼마 안 남았어. 60년 지났으면은 얼마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공의를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공의를 말할 수 있기 바라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그 있는 곳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찾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찾아가고 그걸요 정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힘든 거라니까. 빈둥빈둥하고 게을르면요 어려워. 다 참석할 수 있기 바라고, 다 예수님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바라죠. 그거 바라고 바라죠. 요즘 시편 58편에서 성도처럼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요. 한 사람도 놓지 않기 바라요.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나 자녀에게 하는 행동이나 친구들에게 하는 행동, 이런 게 사실 버릇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국가를 보면요, 우리 국가의 지금 이 체제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체제를 한번 해보자 하고 부르짖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왕제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정치를 많이 하니까, 정치 일선에 많이 쓰니까 적어도 왕이라는 제도에 여자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근데 마치 지금 전혀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있어도 마치 부모님도 안 계셔. 이게 얼마나 걸리지 않는, 걸리적거린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되어보겠다고 지금 대선 출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호응하는 거는 대통령 어차피 돼도 누구 한 사람은 돼도 돼 있는 거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국민들이 보는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을 열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계 앞에서 책임 있는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모델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런 것도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자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책임 있는 국민들, 책임 있는 우리 한 사람들, 공의를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